마태복음 4장 16절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휴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글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작실교회 강재성 목사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일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던 어른들이 전도가 되어서 종종 오시는데 몹시 교회가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예배 때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남자들은 고향에 온 기분으로, 여성분들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친정 어머니가 있는 그런 장소처럼 편안하게 하라고 제가 당부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어쩌면 제가 반대 방향이 된 기분인데 여러분의 격려와 편안한 눈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철이 들기 시작할 때에 군대 제대하자마자 사랑의 교회 대학 1부에 제가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형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김판구 집사님을 제가 만나서 저분이 총괄을 하는 회사에 공장의 책임자로 제가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강원도 원주에 제가 조그만 교회, 교인이 없어서 문을 닫은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된 지가 13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안수를 받은 지는 이제 6년 정도 됐고요. 제가 그 목회를 시작할 때 저희 막둥이 아들이 불원초등학교라 그러거든요. 거기 불원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첫째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불원고등학교 2학년에 전학을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딸이 불원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개 시골에 내려갈 때는 너무너무 성공을 해서 내려갈까요? 힘들어서 내려갈까요? 제 고향은 경상남도 거창인데 고향에는 농토가 좀 있지만 고향에 내려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연찮게 대학부에서 저를 성경 공부를 해주셨던 리더가 몸이 안 좋아서 그 지역에서 요양을 한다 그래서 병문안을 갔다가 그 동네에 앉게 되었습니다. 교인이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침에도 가보고 새벽기도도 가보고 주일날도 가봤지만 늘 문을 닫혀있는 그런 교회에 제가 볼 때 내가 신학을 하다가 그만뒀는데 저 교회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가슴이 뛰기 시작해서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신학을 했지만 노회는 알았지만 시찰회라는 데를 몰랐습니다. 시찰에 연락을 했더니 그 교회에 목사님이 계신데 왜 예배를 안 드리냐 그래요. 그런데 와봐라, 제가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늘 와봐도 이 교회 마을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예배를 안 드린 지가 몇 년 됐다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교회 입구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고 또 더 깊숙하게 우리 작실교회가 있어서 부임하면 늘 목사 안수만 받고 떠나고 이 교회가 늘 어려운 중에 있으니까 시찰에서는 그 교회는 폐교하자, 이렇게 해서 회의를 다 마치고 이제 서류만 노회 사무실에 갖다 내면 이 교회는 폐교가 될 지점에 제가 들이닥쳐서 제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편이 나누어졌나 봐요. 교회 하나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있는 교회를 없애냐, 저 전도사에게 한번 줘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 5명이 식당으로 면접을 가서 참석한 분들의 70%의 찬성을 얻어서 제가 담임 전도사로 그 교회에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갔더니 방학했던 분들도 있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다 노인인데 70대 되신 분이 새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젊은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꿈 같은 세월, 천국 같은 세월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농사를 시작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도 키우고요. 농촌에 왔으니까 농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경제 활동을 나도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옥수수하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점점 짓다가 보니까 우리는 면소재지에서 가장 들어온 마을인데 면소재지에 공부방이 하나 있는데 그 공부방에 사회적 기업에서 공부방 선생님 페이를 지불했는데 그 사회적 기업이 10년간의 임기가 끝나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부방을 문을 닫는다 하길래 제가 서울에 내려가기 전에 학원을 운영했었으니까 그 공부방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월급 필요 없고 그렇게 해서 공부방이 시작이 됐는데 임대료 내고 농사진 감자 고구마 가지고 간식 삶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지금 완전히 호텔이 돼가지고 원주시에서 지원하고 면사무소에서 복지관을 지원하고 그래서 센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내서 하던 데가 이제 월급이 나와요. 제 아내를 위시해서 3분의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여기 송파 교육청에서 우리 원주 교육청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시골 교회에 가서 공부를 하면 시골 교회에서 쓰는 임대료를 대준다는 거예요. 60만 원을 임대료를 월 대주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반, 원주 교육청에서 반 그렇게 해서 전학을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공부방에 제 아내가 공부를 전체적으로 가르치면서 했는데 그 아이들을 여름에 한 차례, 겨울에 한 차례 아이들을 몽땅 데려다가 성경학교로 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그렇게 할 때면 그 지역에 있는 교장 선생님도 그 시골까지 수박도 들고 오고 음료수도 들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행사만 끝나면 주일학교로 계속 연결할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제가 업어서 오고 안고 오고 이렇게 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한쪽에 쭉 도열을 해서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접을 하려고 보니까 주일학교를 할 여력이 없어서 기도 제목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작실교회에 전도사 한 분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약 30년이 다 돼가는데 장로님 2분이 없어서 조직교회가 못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 2분 세워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전도가 살살 되니까 이제 양육된 분들 중에 장로님은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힘내라 고향교회라는 시채널 방송에 저희 교회를 한번 찍어갔어요. 거기에 주일학교 전도사와 선생님을 보내달라는 문구를 보고 머리에 약간 안개가 낀 젊은 이쁜 여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오면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광경만 보면 다 도망가는데 이분이 한번 해보겠나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이를 3명을 데려온 거예요. 2학년, 4학년, 6학년. 그 전학을 3명을 온 거예요. 부른초등학교 20여 명인데 폐교가 될 위기에 있는데 우리 교회에 전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인원이 늘어나고 또 중학생 1명이 전학을 오고 그래서 작실교회가 지금 부른초등학교 면소재지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폐교 위기에 있는데 우리 작실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해서 부른초등학교가 폐교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전도사님이 오신 게 아니라 10년 만에 오신 겁니다. 몇 년이요? 10년. 10년 동안 기도하는데 아무리 봐도 아이들이 나올 가능성도 없고 교사를 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창피하지만 일관되게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 제목을 주보에서 살짝 뺐다가 6개월 동안 뺐다가 아니야, 그래도 해봐야 돼. 10년을 그랬으니 얼마나 수근수근 많이 하고 그 기도 제목이 어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들어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4장 13절과 14절이 있는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누가복음에만 그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는 내 기뻐하는 자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늘이 선포하고 모든 준비가 되는 예수님이었지만, 오늘 누가복음 4장 13절과 갈릴리 고향에 들어오셔서 사역하는 그 간격에는 6개월 내지 1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6개월, 1년의 간격이 뭐 그렇게 크냐라고 할 수 있지만,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다림의 세월 속에 하나님이 적절한 사람들을 만드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 경신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계획, 꼭 원하시는 경신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개혁에 매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장 14절에 보니까 저희 교회를 처음 나오는 분들입니다. 70평생, 60평생 정말 교회를 안 나간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성경을 좀 가까이 할까 하다가 성경을 제가 보고 신학교에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표준 세번역이 훨씬 잘 이해가 되고 잘 따르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제가 한 10권씩 사놔놓고 교회를 방문하는 원하시는 분은 누구에게나 성경을 지급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올해는 그 긴 세월 농사하고 또 우리 아이가 3명이니까 학비를 좀 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현금이 없으니까 택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CJ 대한통운 택배를 문막 아파트 주변에 일부 하고 제가 목회하는 불원 지역을 두루두루 돌면서 택배를 하다 보면 호구조사가 다 됩니다. 딸이 뭐를 보내는지, 아들이 뭘 보내는지, 이 집은 어찌 이리 택배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냐, 이 집은 뭘 하는데 택배가 이렇게 자주 오냐, 저 집 아들은 성공하고 잘 산다는데 왜 그렇게 부모님은 저렇게 어렵게 살까? 가난하지만 7남매를 두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딸들이 줄줄이 보내는 그 집이 훨씬 행복해 보인다. 이런 모습들을 택배하면서 다 경험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기도도 해주고, 택배 옷을 입고 땀에 흠뻑 젖은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작실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주일학생이 1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집사로 왔다가 제가 다니던 경기도 광주의 서울장신대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지금 전도사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없으니까 그래도 책은 사봐야 되니까 책값은 내가 얼마든지 대줄 테니까 책값은 영수증을 가져오고, 사례비는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한테 좀 감당하라 그래라. 이래니까 보니까 너무 미안해서 우리 교회가 미자립 교회니까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문을 닫을 건지 말 건지 찬반 경쟁을 할 때에
목사님들 중에 장로님들한테, 찬성하는 장로님들한테 이 교회가 와가지고 목사 안수만 받으면 떠나는 교회인데 왜 그러냐? 목회자 사례비가 안 되니까 정착을 못하고 떠나지 않냐? 찬성하는 건 좋은데 저 전도사 사례비를 대줄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로님들이 사례비 대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모르는 사실이고요. 한 5년간은 노회의 지원도 없고 그 장로님들은 한 번도 얼굴도 모를 정도로 잊어버리고 했는데 어느 날 작실교회는 그래도 장로님이 도와주셔서 괜찮지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했었는데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노회에서 그로부터 매달 50만 원씩을 지원을 받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가 터지고 이렇게 되니까 서울 교회들도 어려워서 가난한 강원 노회에 지원하던 교회들의 금액도 줄어들고 하니까 전부 통합을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나눠야 된다는데 평균 미달이에요, 작실교회가. 그게 또 발각이 돼가지고 다른 교회들은 다 깎아내리는데 작실교회만 20만 원을 올려가지고 70만 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봉고차가 필요하지요. 우리 아이들 택배하는 짐칸에도 태우고 다니고 농사 짓는 트럭에도 태우고 다녔는데 우리도 봉고차 하나 있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교인들 중에 저보다 젊은 사람이 이제 몇 분이 들어와 계시니까 목사님 우리 봉고차 하나 삽시다.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봉고차를 샀더니 이제 봉고차 잘 새 차 샀습니다. 스타렉스가 아니고 스타리아더라고요. 스타리아 뭐 터보 엔진이라 그래가지고 평지에는 기름도 안 들고 그냥 가는 차를 사서 그 차에다가 귀농 기촌 후원 상담 이렇게 하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귀농 기촌에 관심을 갖고 오면 제가 농토를 알선한다든지 농사 짓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용인에서 오신 분이 국적은 미국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분이 몸이 편찮아져 가지고 사과밭을 하는데 사과밭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과밭을 누구 좀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있으면 항상 저한테 복덕방처럼 옵니다. 전도사님 이 농지 좀 임대해 주세요. 이 사과밭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이 오셔서 그러면 임대료 없다. 이 사과밭을 잘 관리해서 1년 동안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사진이 있으면 한번 찍었으면 좋겠는데 사과가 너무너무 주렁주렁 잘 날렸어요. 이러면 됐다. 그러면 내가 이제 농사는 손을 떼야 되니까 올해부터는 모든 것을 인수인계 받아서 내년부터는 내 농사를 지어라. 저도 현재 제가 농사를 짓는 농토가 복숭아 가수원 농지 해가지고 한 10,000평을 제가 농사를 하고 오전에 농사하고 오후에는 택배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 틈에 목회를 하는데 장례가 자주 나요. 우리 어른들이 오면 돌아가시는 거하고 전도하는 거하고 전도를 못 당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해서 어른들 중에 제가 생활관을 와서 50평을 지었는데 그 50평에 방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른들을 모시다가 때를 따라서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소변 받아내다가 제가 장례 치른 분도 꽤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 없어졌는데 어느 날 제가 전도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로계 손헌보 목사라는 분 전도한 간증을 하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셨어요. 제가 저분의 10분의 1만 따라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전도를 했는데 지금 우리 주일 학생이 10명이 넘었고 현재 우리 교인으로 매주 오지는 않지만 농사일이 바쁘면 못하는 사람들 포함하면 한 40명이 우리 교인이 지금 돼 있고 평상시는 한 20-3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30-40명이 되겠죠. 그러니 이제 제가 올해 환갑인데 호적이 2살 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정도는 내가 이제는 다른 거 안 하고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농사 인수인계 해주고, 택배하는 소장님한테 제가 3개월 전에 말씀드립니다. 인수인계가 지금이라도 되면 인수인계 해드리고 올해 말까지만 제가 택배하고 이제 제가 목회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하다 보면 복숭아가 이렇게 열리는데요. 제가 농촌 출신이지만 5남매 중에 막내라 농사에는 신경을 안 쓰고 견선만 약간 했던 건데, 복숭아에 복숭아가 달리는데 얼마나 폭발적으로 달리는지, 요만큼 손톱만큼 되는 그것이 점점 하루가 다르게 굵어지는데 그걸 솎아주지 않으면 가지가 다 찢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어딘지, 다이너마이트 같은 다이나믹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꾸준하게 자라고 폭발적인 이 성장이 그 식물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전파했지만 문을 닫았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 한 명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폭발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봤을 때 시골이니까 주차장이 꽤나 넓다고 했는데 웬일입니까? 교회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차를 댈 데가 없어요.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해서 일평생 예수 모르다가 돌아가실 분 한 분들이 지금 작실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에 제가 세 번역으로 4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제가 보는 이 성경 누가복음에는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치심이 계속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교인들을 어떻게 맞이할까를 생각하다가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을 천천히 강의하면서 사도행전까지 나아가서 작실교회를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1장 첫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9명인데요. 그 중에 이방인이 유일하게 있잖아요.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는 아마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잖아. 바울의 동력자 아닙니까? 이방인인 이가 전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기록한 것들을 다 살펴보고 미루어서 꼼꼼하게 자기가 가진 것들을 순서대로 내력을 따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력에 제가 마음이 들어서 예수를 천천히 순서대로 설명할 책이 누가복음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저와 우리 전도사님 또 협동 목사님이 이제 한 분 계셔서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본문을 바꾸지 말고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을 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작실교회에 임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저 차례에 이 말씀을 작실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부르면 주일날은 움직일 수가 없었죠. 저 혼자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협동 목사님도 계시니까 오늘 제 차례지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잘하든 못하든 저의 책임이 아니고 부른 사람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른 사람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이 도우셔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인데 은혜에는 누가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에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잖아요. 지금 현실은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이사야 61장을 기록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21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우리가 12,000봉 백두산이나 이런 사진들, 아름다운 사진들을 보면 사진은 뭡니까? 평면입니다. 평면으로 오밀조밀 높고 낮음이 표현돼서 감탄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평면이지 입체로 가보면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는 얼마나 멀고 간격이 있습니까? 마치 레위기 25장, 이사야 61장,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세월의 간격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깊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주님께서 늘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큰일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그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교회를 경신하고 앞으로에 있을 교회의 미래에 하나님의 초석이 마련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은 감동했습니다. 저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권세가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예수님 마음속에 권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세가 임하고 저의 목회 현장에 권세의 능력이 임하고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 구석구석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권세가 임해서 감동했지만 예수님께서 헤롯이 죽이러 갈 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여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나사렛에 와서 성장을 해서 나사렛이 고향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모습을 고향 사람들은 다 본 거예요. 아버지를 도와서 목소리를 하고 또 아버지가 일찍 도살하시니까 장남으로서 그 모든 식구들을 간수하는 걸 다 봤는데 그 자기의 식견과 자기 소견 때문에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여 그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낭떠러리에 가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를 빠져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가 옳으면 선이고 자기가 옳지 않으면 악으로 매료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 그러한 세상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뚜껑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석하게도 그 고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감동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향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입니까?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믿음 없음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경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길고 긴 세월 동안 택배를 하면서 사실은 하기 싫었습니다. 하루에 한 300개씩 집집마다 다니는데요, 비가 오면 왜 그렇게 처량합니까? 야단도 맞고요, 비 맞춰 왔다고. 그리고 오전 일찍은 농사를 해야 되니까 밤에 가면 오밤중에 밤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졸업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권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작실교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실교회가 폭발해서 이 시골 교회가 주일학교가 활성화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문이 여러분들 속에 메아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고 어린 종을 골라 뽑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권세를 주셔서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작실교회와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